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목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죠. 목자, 목동, 주로 양이나 염소 또는 소를 치는 그런 직업을 목자, 목동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착하고 선한 이런 이미지가 있죠? 목자 그러면 왠지 마음이 따뜻할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니, 천한 직업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목자하는 사람들은 주로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집에 짐승을 치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불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가면 쉽게 집에 들어오질 못해요.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야 돼요. 양들이 꼴을 먹기 위해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나면 짐승과 싸워야 하고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목동들과도 때로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외로운 직업이고 또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외로운 그런 직업이 목자라는 직업입니다. 자, 그런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들레헴 목자들인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있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 어느 날 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에게. 그리고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이러면서 전해주는데 그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로부터 배우받지 못하는 그런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왜 이 기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여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만 가지고도 TV에서 연일 뉴스가 나와요. 영국 여왕이 온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군악대의 나팔이 막 울려 퍼지고요. 의장대가 길을 쫙 양옆에 서가지고 왕을 호위하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적어도 이 정도 좀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런 멋진 환영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속에는 그런 환영받는 모습이 없어요. 황제가 사는 큰 도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시골 도시에 태어났어요. 그 도시에 오늘날과 같이 멋진 호텔이 있거나 펜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 동네에는 예수님 머물 제대로 된 집도 여관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태어나시는 날 마구간에, 말들이 먹이를 먹고 말들이 머무는 바로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 그 위에 누이셨어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환영받는 왕으로 오는 모습이 보이나요? 전혀 보이지 않죠. 아니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일이 없죠. 그렇게 왔는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중에 평범하죠. 그런데 이 기쁘고 이 놀라운 소식,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소식을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 당시에 누구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 늘 외롭게 지내는 목자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해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태어난 거예요. 12월 25일 오늘 예수, 그분이 태어났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바로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목동들이 사는 동네예요. 자기네 동네. 바로 그 동네에 예수님이 태어났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목동들을 위해서 태어나셨다, 예수가 오셨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그럼 이것이 왜 우리에게도 기쁨인가? 목동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인데 왜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기쁨인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 세상에 오신 분이라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돼요. 하늘에 마치 엘리야를 호위했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하늘에 쫙 배열을 해놓고 그 위에 불마차를 타고 쫙 오셔야죠. 땅을 한 2번 흔들고 하늘에서 한 별 몇 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천둥과 번개 몇 번 치고 이러며 불말 불병거를 호위하는 가운데 쫙 하고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위에 얼마나 강력해 보여요. 그럼 그렇게 오신 분이라면 세상에 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모습 속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말 연약한 자처럼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들려준 그 기쁨의 소식, 큰 소식을 로마 황제가 있는 곳에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 지방에 사는 돈 많은 유지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네를 떠나 멀리 외로이 양들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강한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연약한 자,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즘에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지요. 세월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힘과 권력을 가진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장. 그 고통받는 현장에 빨리 달려가서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일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바다 곁에
침몰하는 세월호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저 배에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 내 아파트에 머물 수 없어요. 어디로 와야 돼요? 빨리 그 바다 곁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수만 있다면 배를 타고서라도 침몰하는 그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죠.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식도 막 챙겨 먹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돈을 투자하고 벌려놨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를 했다고 그 사업이 무조건 잘 돼요? 안 돼요. 해보면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그를 위로하고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TV에서는 정말 무슨 이야기들, 연예인, 예능 프로그램,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도 왜 자꾸만 마음이 외롭죠? 왜 자꾸만 힘들죠? 왜 자꾸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외로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정말 목동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그 천대받던 목동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외로운 사람들, 그들 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곁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그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연약함이 없어요.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이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연약한 자를 위해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남 해코지한 일 없는데요. 맞아요. 지금까지 착하게 사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죄는 남을 해코지 안 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기 안 쳤다고 착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만큼 죄인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죄인이에요. 왜 그래요? 죄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죄진 것도 죄예요. 욕을 해도 죄예요. 부모에게 불효해도 죄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죄고, 자식을 잘못 키워도 죄고, 돈 떼먹어도 죄예요. 욕심 부려도 죄고, 술만 의지하고 살아도 죄고, 노름에 빠져 있어도 죄예요. 진짜 심각한 거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게 더 큰 죄예요. 더 큰 죄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정말 큰 죄예요. 이렇게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용서받는 것 아니겠어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용서받은 경험 있으세요? 인생에 살아왔던 이 내가 지은 수많은 죄들 앞에 얘기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나 죄인이에요. 살아온 만큼 죄인인데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적 혹시 있으세요? 용서받은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 죄를 누가 용서해요? 용서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은 죄 누구한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받는다고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의로운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요.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요. 왜 죄인을 불러요? 병든 자 그를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들 그들의 죄를 씻고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해야 내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성탄절에 용서받는 이 큰 기쁨, 이 좋은 소식을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면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이에요. 용서받아야죠. 내 죄를 용서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수많은 죄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이게 가슴에 손을 탁 얹으시고 마음에 딱 손을 얹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한 구절씩 따라서 해주세요. 진지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서 그 연약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도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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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뭐하러 와요? 그죠? 여러분이 강한 자라면 성탄절에 다른 데 가서 놀죠. 뭐하러 여기 와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연약한 분이고 또 스스로가
아, 나는 뭔가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 나도 용서받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다 안으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목동보다 더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어떤 죄인들보다 내가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기도와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며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짓고 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다 용서해 주었어,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이 큰 기쁨과 좋은 소식 우리 모두 마음속 가득히 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